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영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든 상황을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어려움을 인간적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성령님과 함께 본다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생각할 때 생명과 평안과 번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사망이다 그랬죠. 사망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또 절망적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성령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창조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성령님과 함께 상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 기대하던 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또 평안하고 또 장래에 희망을 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가 됐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생각하고 행하도록 우리는 성령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 혼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성령과 함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 성령님을 새 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모신 새로운 의식,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시듯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영이에요. 이 본질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로 하나 된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랬죠. 우리는 옛날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육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바로 영이에요. 사람의 본성에 해당한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며, 혼은 영에게 속해 있으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요,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이 구성되어 있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혼을 이끌어가는 거죠. 또 혼이 몸을 이끌어가는 구조예요. 우리의 거듭난 내 영 안에 성령님과 함께 연합한 그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한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이 나의 이성과 감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이끌리는 내 혼이, 내 마음이 몸을 또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이런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이동식 성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동식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동식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한 거죠. 바깥에 이렇게 뜰이 있어요. 마당이 있고 거기에는 천막으로 이렇게 담을 쌓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몸. 그리고 그 안에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천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 안쪽 지성소는 인간의 영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혼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지성소인 그 영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이렇게 이동식 성전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 안에 인간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예고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항상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성령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영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이지만 제한적인 육체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핵심을 알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떻게 사느냐?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인간은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즉 사람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것이죠. 사람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에요. 사람의 영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혼은 정신적인 것을 생각해요. 혼에 해당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을 접촉하는 거죠. 또 몸은 감각적인 것을 접촉하는 거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통해 접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몸이라는 건 이 하드웨어예요. 껍데기예요. 그러나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건 영이에요. 그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거죠.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을 따라 우리의 혼,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관차가 여러분 보면은 기관차가 객석이 이끌어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혼적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혼적으로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죠. 그리고 그 영에 이끌리는 혼, 또 혼에 이끌리는 또 몸.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균형 잡힌 삶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기분에 따라서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너무나 이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욕망. 그러니까 막 육체의 욕망에 따라 먹을 것, 또 성적인 욕망 이런 거에 막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차원이 낮은 그런 동물적인 삶이 되더라고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영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내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어디 있냐? 성령 안에서 있다 이거죠. 성령님 안에 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그럼 뭐예요? 양심이 다른 말로 하면 영이라는 뜻이죠. 제가 이것을 좀 사람들한테 알려줬을 때 사람들은 금방 깨달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양심에 대해서 항상 느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내 양심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죄를 지어도 그렇게 좀 무덤덤했어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내 양심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자그마한 죄도 굉장히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조금 안 좋은 말을 하면요. 내 양심이 막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심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영에게 말해요. 성령님은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 뜻은 뭐냐면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양심이, 내 영이 내 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인간의 혼에 해당하는 마음은요. 양심에서 오는 생각을 받아가지고 또 내 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든 시스템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이런 거죠. 성령님은 내 양심에게 말씀해요. 양심은 내 마음에게 말을 해요. 또 마음은 그 말을 받아서 내 몸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혼에 해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영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뭐냐?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옮겨졌어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성령님과 동행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뭐예요? 내 영 안에 계신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죠.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내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항상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뭐예요? 이제 영 안에 영으로 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진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영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빠진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는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성령님의 보호와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관이 중국에 있어요. 우리나라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그 통치를 받는 곳이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은 바로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그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을 때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님의 보호하라.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청년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으로 그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가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님에게 감동되어서 결국엔 그가 골리앗도 물리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그 어려움, 고난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왕이 된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인도 속에서, 보호 아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요, 우리가 성령님과 얼마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